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구원은 전적으로 율법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행위에 무게를 두었어요. 행함. 그렇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방법, 귀에 들리는 방법, 손에 만져지는 방법,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적어서 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19절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구약시대 믿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가시적인 방법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무게를 두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아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 율법을 지켜야만 됐어요. 그때는 안 지키면 안 됐어요. 레위기에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아버지. 레위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는지 다 너무 간단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복잡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진도가 안 나가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열해뒀어요.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됐다니까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 했더라면. 아버지. 네. 아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구약시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율법 지켜야 되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다 해야 되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과연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은혜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이것이요, 우리가 단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구약시대 때는 너무 복잡하니까 간소화시켜주자, 우리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이제는 좀 편하게 해도 돼? 단지 그게 목적이었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편리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진 우리가 그 편리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나태해지고 더 대충하고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돼요. 아멘.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래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아멘. 예배해야 돼요. 아멘. 기도드려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보고 아빠라고 불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예배 온전히 드려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편하라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간소화시켜서 맘대로 대충 드려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더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감격의 예배드리라고,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차원이 돼야 돼요. 복잡하냐? 간소화되었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차이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아멘.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리에서 아버지. 예배드리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아멘.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편해지면 더 잘해야 되는데 막상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잘하면 좋은데 더 게을러지고 더 소홀해지고 더 내 마음대로 나태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하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한 조각 한 조각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헛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도래한 은혜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차이는 영광의 차이입니다. 또 오늘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배하고 구원받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구약 시대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 시대 때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마음에 구약 시대 때가 더 영광스러웠던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불로 임재하고 빛으로 임재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고 우레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고 네? 때로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두터운 묵직한 주님의 임재로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구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구약시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건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정말 몸소 경험했다면 잘 못 믿는 것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와, 정말 그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자의 모임에 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23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산 아래서 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네, 와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네, 이걸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장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동참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자의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23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앞에 장자로서 정말 가깝고 친밀하고 각별하고 책임감 있는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 아무리 놀라운 영광이 현현했을지라도 백성들은 그걸 구경했어요. 와 하나님이 임했네, 이번에는 우레 같은 소리로 임했네, 이번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임했네, 구경했던 자들, 그들은 순식간에 또 불순종해요. 그들은 다시 또 신앙이 흩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장자입니다. 아멘. 장자입니다. 아멘. 맞이가 됐어요. 맞이가. 아멘. 우리가 맞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예배 부정꾼들이 예배 드리네, 이 예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장자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가까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빠라 부르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런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기도 제목 말해봐,
그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대신 기도해 줄게.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뢰는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구약 시대 때 정말 대제사장이 대신 예배드리러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럼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성전 바깥에서 이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내 예배를 대신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대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될 텐데 대제사장이 지금 내 기도를 대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대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텐데 이러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냐? 아버지. 훨씬 더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로 무릎 앞에 하나님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멀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 시대는 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하고 무척 가까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변화는 아벨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24절 말씀을 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은 형 가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형의 미움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는 억울한 피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미움의 소산물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온전하게, 조금 남겨놓고가 아니고요, 온전하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뭔가 좀 나중에 할 것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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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설픈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구원은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것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지금 제일 저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다른 동기가 이거보다 더 커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 오늘 또 이 저녁에 예배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보혈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설프게 갈 수는 없어요. 아버지. 이 구원의 길을 시시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이루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다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구약 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차원이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고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졌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가를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은혜가 큰 만큼, 은혜가 놀라운 만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에 따른 불순종에 대한, 그에 따른 불신앙에 대한 심판도 그만큼 더 두렵고 무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버지. 구약시대 때는 불순종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즉각적인 징계보다는 훈계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세요. 아멘. 아멘.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징계가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결국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은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깨달아라. 깨닫고 회개하라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다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보내버렸다면 아버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버지. 더 무서운 것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될 때 이미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놓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은혜 시대를 비교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은 은혜의 시대에 펼쳐지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정말 어디 가면 와, 정말 별로 수고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대더라. 어떻게 이 소문이 들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여러분, 이거 안 놓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걸 놓쳤어. 엄청난 안타까움과 후회가 이것이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쳤을 때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구약시대처럼 즉각적인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펼쳐지는 약속과 은혜와 축복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뭐를 받자? 이제는 은혜를 받자. 아멘. 네, 지금까지 한 말씀, 정말 지금은 은혜 시대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걸 정말 구구절절 말씀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멘. 네, 풍족한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 안에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셨지만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모든 저주의 사슬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아멘.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동참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충분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저쪽 나라 대통령도 열심히 하고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네, 열심히들 합니다. 열심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충분히 이 정도 열심이면 지금 뭐 현대인들이요 바빠서 너무 바빠서 병날 정도예요.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과학도 충분히 발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과학 문명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별의별 것 다 할 수 있고요. 와, 놀랍습니다. 병원의 의료 장비들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세밀하게까지 찾아냅니다. 아직 못 찾아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그러나 사람들은 갈수록 한계에 부닥쳐요. 아버지. 옛날 사람들 지금 같은 휴대폰 없고 지금 같은 의술 없고 지금 같은 자동차 없고 컴퓨터 없어도 옛날 사람들 낙심, 절망 우리처럼 하지 않았어요. 지금 훨씬 돈도 많고 훨씬 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현대인들은 훨씬 더 낙심 많이 하고 훨씬 더 좌절 많이 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죠?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비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 조선 땅에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의 횃불이 들어와서 정말 교회들이 흙집을 지어놓고 개인 주택에서 집을 개조해서 예배드리고 그랬지만 그곳에서 뜨거운 기도가 밤을 세워가면서 새벽을 밝혀가면서 기도했던 시대에는 여러분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다 닫혔어요. 다 닫혔어요. 이제는 은혜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뭐라고요?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뭐라고요?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대.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구약 시대보다 우리가 더 해이하고 우리가 더 시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그 값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시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는 특권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곳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